찬양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의 전도를 일단 락하고 유럽 선교로 곧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가는 사람과 남겨질 사람을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남겨질 사람이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시아 선교가 그때까지의 선교의 모든 자산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아시아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요, 그 당시에 기독교 세계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비워두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이 어거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만, 그러나 목회자가 사도 바울을 위시해서 모두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 신도들만 남겨지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선교라고 하는 중차대한 선교를 떠나면서 바로 그곳에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을 남겨놓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그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요, 그리고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그곳에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유럽 선교를 하는 내내 사도 바울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겨놓은 교회가 걱정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디모데가 걱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디모데의 성품이나 혹은 그의 신앙이 걱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에베소 교회가 큰 교회였고 여러 가지의 복잡한, 심지어는 국제적인, 교회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 국제적인 문제들까지도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한 디모데는 그 큰 교회를 어거할 만한 지도력,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도력 중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카리스마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큰 교회를 통합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고 나갈 만한 그러한 힘이 그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그의 성품과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나머지의 자질은 손색이 없습니다만, 워낙 이 교회가 중요한 중심적인 교회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과연 디모데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큰 교회를 과연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에 대한 그 카리스마에 대해서 그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3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 3장 1절을 여러분들이 말씀 보시면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뜻이다. 즉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을 간절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그 디모데에게 특별히 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감독과 이어서 집사의 그 직분과 그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감독과 그리고 집사의 책무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정리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6개의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첫째는 고백, 두 번째는 선포,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 이 세 가지를 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 첫째 고백하는 것은 confess 할 때 con 하는 말은 함께 그런 뜻이고 fess 하는 말은 말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말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함께 말한다는 뜻입니까? 첫 번째는 나와 내가, 나와 나 서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신앙 고백하게 되면은 신앙 고백의 일차적인 대상은 자기 자신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믿는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나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함께 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백을 하는 것,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 특별히 모든 순서에 아멘 한다든지 혹은 특별히 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을 내가 소리를 내갖고 옆 사람에게 들리게 하고 옆 사람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와글와글 곧 입을 맞추어서 소리를 맞추어서 사람들이 함께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도 들리고 함께 공유하고 또한 내 귀에도 들려서 내 심령에도 들리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선포입니다. 선포는 영어로 proclaim 그럽니다. pro 하는 말은 앞으로 하는 말이고 claim 하는 말은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앞을 향해서 요구한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교회를 넘어서 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선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만 또한 동시에 이것은 세상 밖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확장성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그 이전에도 주일 예배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지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외부의 몇 사람 외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에 있어서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우들도 오늘 예배를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도 여러 예배에 들어오시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장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바로 교회의 담을 넘어서 가지고 또한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과 또 구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마이여 찬양한다 하는 말을 어떤 마이여 합니다. 어떤 마이여 할 때 하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 하는 뜻이고 그리고 마이어 미래 하는 말은 이것은 영어의 미러클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기적이란 뜻이죠. 기대하지 않았던 일 그리고 또한 예상 밖의 일, 내 범위를 넘는 일,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적을 이야기합니다만 이 우주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요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향하여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함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고백이고, 그리고 또한 선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1차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것이 그 선포이고, 그리고 또한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요, 이 찬양의 내용을 6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캐리그마. 초대교회에서 늘 쓰던 말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캐리그마 하는 말은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 첫 번째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에 세상이 봤을 때는 실패하는 것이고, 세상이 봤을 때는 모욕을 당한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당성을 입증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 탄생을 또한 예고하고, 그리고 또한 찬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갇히셨을 때 천사들이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실 때에 천사들이 그 영광 가운데서 옹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출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늘을 올리시는 그 순간까지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셨어요. 천사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이 만국에 전파되셨어요. 만국에 전파되셨어요. 열방의 전파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시작이 될 때는 유대교의 어떤 작은 분파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유대교조차도 분파로도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저희들의 그 구약에 있는 신앙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잘못 믿는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넘어서 가지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시아로, 그리고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가지고 마침내 바로 아까 같이 유럽으로,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고든 코넬 대학, 미국의 고든 코넬 대학에서 지금 2020년도 작년인 현재입니다. 2020년도 현재의 세계 기독교, 세계 종교 분포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 보면은 정확하게 기독교가 아직까지는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33.3%, 정확하게 33.3%, 3명 중에 1명이 전 지구상에 있는 현재에 사는 모든 인구들 가운데서 33.3%니까 정확하게 3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입니다. 이로 이제 이슬람이 따라오고 있는데, 전에 말씀을 언제 한번 드렸는 것 같이 2030년이 되면은, 그러면은 2030년대가 되면은 이 이슬람이 추구를 할 것이다 하는 그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1위의 종교를, 이거 아주 중요한 그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좀 전에 그 도표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기독교가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아요. 빨리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북미가 가장 많아요. 북미가 많은데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체 인구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북미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 같으면은 가장 적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아시아 전체 인구 중에서 9%, 10%가 되지 않아요. 9%가 기독교인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이 아시아 인종인데 여기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6대주, 5대양 6대주라고 합니다만 온 세계에 그야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또한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과 그리고 선포와 그리고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역시 네 번째에 연관되는 것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인종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라마다 그게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억압된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도, 북한처럼 세계에서 가장 억압된 그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가도 또한 지하에서 숨죽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어요.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여러분, 제가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6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신앙의 요약인데, 이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계 만민이 또 다 믿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하는 것은 6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중요하고 그것을 꼭 쥐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야기합니다만 사도신경도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뭐냐,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요, 어떻게 하면은 이 디모데를 강한 지도자로 만들 것인가, 강력한 정말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지도자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고민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몰입을 해가지고 정말 이 교회가 뭔가 하는 것만 알면은, 디모데를 향해서 어떻게 무슨 힘을 주거나 무슨 영양주사를 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디모데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세 번째는 진리와 기둥의 터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진리와 기둥의 터이다, 교회는 어떤 느낌이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래요? 들었던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3장 14절의 말씀을 제가요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만일 내가 지체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걱정이 되고 또한 디모데가 걱정이 돼.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13절에 보죠. 앞절의 말씀 보면은 3장 14절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돌아가야 될 것 같아. 걱정돼서 안 되겠어. 그런데 돌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정이. 여기 일도 중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 그래서 자꾸 지체가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일이. 그래서 지체가 되면은, 지체가 되는 것은 뭐냐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어떻게 행하여야만 할지를 알려주려고 한다. 우리 지금 개혁 성경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고 하는 강조가 없어요. 영어의 ought인데요. 그게
그 원문에 나 있는 것이 충분히 전달되어 있지 않아요. 자, 내가 지체를 하면 지체하는 이유는 너 스스로 해. 왜? 내가 가갖고 해결할 일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거야. 나를 지체하게 하는 것은 그 뜻이야. 바로 네가 해야 하는 거야. 근데 뭐냐 하면은 여기서 반드시 네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줄 거야. 반드시 네가 행해야 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진리와 기둥의 터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이 디모데가 이걸 모를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가 최소한 그의 성품과 신앙에 있어서는 조금도 하자가 없고 흠이 없다고요. 성경을 모르고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구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가 몰랐을까요? 오늘 말씀 이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세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는데 인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요, 이제 의학계에서 발견된 것이요. 이제 우리가 호르몬 중에서 그 전에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엔돌핀.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엔 하는 말은 안에 있다 하는 얘기고 몰핀. 그런데 몰핀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술할 때에 환자들에게 통증을 없애기 위해 갖고 혹은 경감시키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이게 몰핀 하는 것이. 만약에 그 몰핀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수술하는 끔찍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을 찢고 제 그 친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젊을 때 얘기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오토바이하고 떨어졌고, 그것도 밑에 바위가 가득한 데서 그냥 떨어진 거. 온몸이, 특별히 이 골반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다리뼈가 아주 산산이 부서졌어요. 어느 정도로 산산이 부서졌냐면 수십 개 그 뼈가 살 속에 이렇게 저렇게 박혔대요. 무슨 포탄 파편처럼 하나로 이렇게 부러진 정도가 아니고 전부 칼날처럼 여기저기 살에 박혀 있는 거예요. 다 부서져가지고 수십 개로. 놀랍죠, 세상의 의술이. 이 사람을 그걸 고칠 때 지금 걸어 다닙니다. 조금 보면 살짝 보이는데 거의 안 보여요. 이걸 찢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살 속에 있는 뼈들을 전부 주워 모아요. 그래가지고 그 살 속에 뼈가 있던 자리에 이 관을 박아요. 그 관에다가 옛날에 그 뼈들이 모여있던 그것처럼 주워 모아가지고 이게 붙여요. 그리고 칭칭실로 감습니다. 그리고 살을 덮고, 그리고 이제 한 1년이 지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 그 안에서 뼈끼리 붙어갖고 이제 재생이 돼요. 그러면 1년인가? 이 뒤에는 이제 어떤 수술을 하냐면 다시 또 찢어. 그래갖고 그 안에 있는 파이프, 그걸 또 빼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의술이 놀랍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걸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요. 그때의 그 수술, 살을 찢어내가지고 그 안에 살 여기저기 박혀있는 뼈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그걸 칭칭 감고 그리고 살을 덮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몰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몰핀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데요,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엔몰핀입니다. 말하자면은 사람 속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몰핀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약 한 300배 정도의 그 강력한 역할이에요. 몰핀보다도 엔돌핀이 300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전장에서 총알을 맞았을 때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물론 아프죠. 그런데 일단 맞고 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프지는 않답니다. 엔돌핀 때문에 그래요. 엔돌핀이 강력하게 나와가지고 그 고통을 경감시켜 주는 거죠. 안 그러면 기절해버리지. 총 맞고 뭐 이렇게 소리 뭐 대화하고 그런 장면들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기절하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최근에 의학에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발견돼요. 다이돌핀. 근데 이 다이돌핀은 어느 정도냐면은 이것은 엔돌핀의 4,000배. 엔돌핀의 4,000배. 강력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 엔돌핀만 하더라도 항암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그 4,000배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이 발견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래요. 뭐라고요? 그럼 다이돌핀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거예요. 저도 뭘 갖고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는데, 엔돌핀이 만들어지는 것은 소위 옛날에 이상구 박사 이야기 기억하시죠? 웃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칭찬하고 하면은 그 엔돌핀이 솟아나.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를 하고 칭찬을 하고 웃고 하면은 엔돌핀이 나와서 웃음 테라피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엔돌핀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은 몰입이라고 하는 말과 관계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감동을, 엔돌핀이 감성이라고 하면은 다이돌핀은 감동이에요. 크게 깨달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크게 깨달았을 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바울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요. 그래서 단 한 사람 그 큰 교회를 그 사역을 오가기 위해서 남겨놓아야 되는 한 사람을 뽑는데 바로 남겨놨던 그 디모데에게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그것은요, 충분하지 않은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이돌핀이 나올 정도로 충분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 하겠어요. 2020년 코로나 상황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습니다만 우리 예배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교회 할 때 많은 특별히 권사님들 우시는 거 많이 봤는데 교회 예배 하면서 울어요. 그 전에 우리가 교회 예배 이야기를 하면서 울어봤던가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이렇게 그리워요 하고 우는 그 권사님들의 모습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 전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몰라서 오늘 여기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깨달은 것이지, 정말 감동한 것이죠.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네가 교회는 무엇하는 것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또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여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하는 것을 정말 알면, 여러분이 그 성도 여러분 이래야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이돌핀이 나올 정도로. 정말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든지 한대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을 이야기를 해줘요. 축복.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그 공동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재직회와 그리고 공동회 있는데요. 이 공동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같이 이 교회입니다. 온 교우들이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귀히 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헌신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깨달음 가운데서 정말 이 신앙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이 주일의 말씀, 그리고 또한 이 기간에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겨진 사람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귀한 말씀으로 이르시며 그에게 그가 맡고 있는 교회가 무엇이며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동막교회에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이거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교회를 내가 귀히 여기며 주의 말씀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